선지식, 기, 참회, 이, 여, 선지식, 발, 사홍서원, 각수, 용신, 정청. 선지식들아, 이제 참회를 마쳤으니 선지식들과 다 함께 사홍선언을 발언하였다. 각각 모름지기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들으라. 자신 중생 서원, 자신 중생 무변 서원도, 자신 번뇌 무변 서원단, 자성 법문 무진 서원학, 자성 무상 불도 서원성. 자심의 중생이 가없으나 명세코 제도하리라. 자신 번뇌가 끝없으나 맹세코 끊으리라. 자성 법문이 한없으나 맹세코 배우리라. 자성 불도가 위없으나 맹세코 이루리라. 이게 개성이에요? 네. 천천히 설명 좀. 교수님 없을 때 빨리 좀 할게요. 이거 무슨 개성? 우리 그 사홍선언 하잖아요. 그리고 의례 때. 육교 단계에 나오는. 육주단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원형이 어떤 경전이 있더라고요. 대승 경전이. 그걸 또 천태대사가 또 사홍선언으로 체계를 잡아놓고, 이 당시에도 이 사홍선언이 이렇게 의례에서 사용됐다. 당 중기에도. 선지식, 대가, 개, 불, 부도, 중생, 무변, 서원도, 임마도, 차, 불시, 해능도, 선지식, 신중, 중생, 소위, 사미심, 방망심, 불선심, 질투심, 악독심, 여시등심, 진시등생, 박수, 자성자도, 심영, 진도. 네? 선지식들아, 부처님은 어찌 가없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냐고 한다면, 이는 해능이 말하는 제도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이다. 선지식이여, 마음 중 중생은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고 망령된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심, 악독심 등 이러한 마음들이 모두 다 중생이니 각기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도이다. 하명, 자성자도, 즉자심, 중사견, 번뇌, 우치, 중생, 장, 정견, 도. 왜 벌써 했어요? 30분. 그래, 30분. 수석 부르실 겁니까? 수석 안 부르면 다 아는 건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사홍선언 읽었고요. 어떠한 것이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곧 자신의 마음속 사변, 번뇌, 이치 등의 중생을 정견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이미 정견이 있으므로 반야로 우치와 미망의 중생을 쳐부수어 각기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니,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것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며,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는데, 이처럼 제도함을 참된 제도라고 한다. 우,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 무변 서원단, 장, 자성, 반야치, 제각, 허망, 사상심, 시야, 오, 법문, 무진, 서원학, 수, 자견성, 상행, 정법, 시명, 진사. 또 번뇌가 끝없으나 맹세코 끊는다 함은 자성에 반야지고 허망한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또 법문이 한없으나 맹세코 다 배운다 함은 모름지기 자신의 성품을 보아 항상 정법을 행하는 것이며, 이것을 진정한 배움이라 한다. 5. 무상 불도 서원성, 기상 능하심, 행어 진정, 리난 이미
이각 상생 재진 재망 즉견불성 즉 언하 상생 반야가 안 들어갔나? 예? 글자 빠졌습니까? 상생 반야. 즉견불성 즉 언하 불도성 상념 수행 시원력법 또 이없는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 함은 이미 항상 하심하고 참된 올바름을 행하며 미혹과 깨달음을 함께 떠나 항상 반야를 일으켜 참된도 없애고 허망도 없앤다면 곧 불성을 보고 언하 말 끝에 말 아래 불도를 이름을 말하니 항상 수행을 생각하는 것이 원력법이다. 반야가 없어도 반야를 해석하네요. 예? 반야가 없어도 온 발표 질문에 반야를 해석을 해요. 반야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상생 반야인데. 원문에 빠진 네. 근데 스님 번역은 또 하잖아. 반야를. 항상 반야를 일으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합니까? 예. 원문에 빠졌으면서 제가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도난본 신수장본에는 반야가 있는데 스님 그 따온 발표문 원문에는 반야가 없고 번역문에는 반야가 있어요.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해능 스님이 수계식 하면서 설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도당본이랑 덕이 중보본 계열이 이 순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무상 승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 자심의 입장하고 자성의 입장. 자심시 불심이고 자성시 불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진물의 사상과 관련되는데. 자, 해보세요. 예. 이것도 뭐 어떤 원문에는 다 뭐 자성으로 돼 있었는데 중보부는 자심 자성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 선지식 금발 사옹 원요 갱여 선지식 수 무상 삼계의 개 선지식들아 방금 사옹 서원을 발언하였으니 다시 선지식들에게 무상 삼계의 개를 주겠다. 선지식 기가 양족존 기정 이욕존 기정 중중존 종금 일거 친각 위사 갱불기 사마외도 이 자성 삼보 상자등명 선지식들아 깨달은 양족존께 기하며 올바른 이육존께 기하며 청정한 중중존께 기하라.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아 다시는 사마외도에 기하지 말고 자성삼보로서 항상 스스로를 증명하라. 건선지식 기 자성삼보 불자 강야 법자 정야 승자 정야 자신 기가 사미 불생 소욕 지족 능리 재색 명 양족존 선지식들에게 권하니 자성삼보에 기하라. 불이란 깨달음이며 법이란 올바름이며 승이란 청정함이다. 자신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하여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으며 소욕지족하고 능히 재색을 떠났으므로 이를 양족존이라 한다. 자신 기정 염려 무사견 이무사견고 즉 무인아 공고 탐에 집착 명 이욕존 자신의 마음이 올바름에 기하여
생각마다 사견이 없다면 그 사견이 없으므로 곧 아상인상의 교만도 없고 탐해와 집착이 없으므로 이를 이욕존이라 한다. 자신 기정 일체 진노 애욕 경계 자성 개불 영착 명 중중존 자신의 마음이 청정함에 기이하여 모든 번뇌와 수고로움 애욕 등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를 중중존이라 한다. 약, 수, 차행, 시, 자, 규리, 범부, 불해, 종일, 지하, 수, 삼기, 개, 약원, 기, 불, 불제, 하처, 약불, 견불, 빙하, 소기, 언각, 성망. 만약 이러한 행을 닦으면 자신에게 기하는 것인데도 범부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삼기계를 받고 있다. 만약 부처님께 기한다고 말하면 그 부처님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기한다는 것인가? 그 말은 결국 허망하다. 선지식, 각, 좌관찰, 막착, 용심, 경문, 분명, 언, 자의, 불, 불언, 기, 타불. 선지식들아, 각자 스스로 살피어 마음을 잘못 쓰지 않도록 하라. 경문에도 분명히 설하길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여한다고 하였지 다른 부처님께 기여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잡을 불기, 무소의처, 금기, 좌우, 각수, 기, 자심, 삼부. 내조, 신성, 외경, 타인, 시, 자의, 야. 스스로의 부처님에 기이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으니 각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삼보에 기이하여 안으로는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기이함이다. 여기까지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충경전에 뭐 아따 뒷바라는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마지막에 그 유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라 그런 얘기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아따 뒷바 할 때가 제기된 동사. 근데 그게 이제 뒷바라는 게 원래 등불이라는 말의 의미도 되고 사실은 섬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한해는 자업휘주, 자기어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섬주자로 쓰는 용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바라는 의미를 등불로만 한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섬이라는 의미가 윤회 바다에서 자맥질하다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섬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업기주 이렇게 표현하는 함역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기에게 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 오일선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귀한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불이요. 그거는 좀 부처님과 어떤 동격의 그런 깨달음의 가능성을 다 모든 중생이 갖추고 있으니까 저도 뭐 그런 희망으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주는 뭐 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편인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제 법당 차리면은 그때 교수님하고 그때 남인도 박물관에서 특별전 갔다 왔는데 의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상의 자리에
의자만 놓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공성을 상징하면서 어차피 그 보는 사람들마다 다 어떤 부처에 대해서 다 스스로 다 제각각의 어떤 부처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좀 세련된 것 같아요. 예, 요새 뭐 듣기로 명상 쪽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내면에 자기를 바라보는 바깥에 관찰자를 많이 세운다면서요? 관찰자를 세웁니까? 명상 우리 정은동학이 명상합니까? 예, 관찰자를 세워서 이렇게 그래서 뭘 자꾸 바깥에 뭘 세우는지 어제 누가 전하는 얘기 들어서 바깥에 관찰자는 또 하나의 거울이잖아요. 바깥에 어떤 의미에서 불교는 밖에 관찰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거울 안에 있는 그 관찰자라 해도 좋고 안에 이미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자꾸 바깥에 세우는 거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자심 자불 얘기할 때 그 부분에서 유식처럼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견불 있고 상불 있고 자정불 있고 정자정불 있잖아요. 그래서 유식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안난지로 1, 2, 3, 4 안에 난타 진나 호법 1분설 2분설 3분설 4분설 하듯이 이렇게 신물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자불불기 무소이처 자불의 의미 우리 오 스님이 좀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부처님을 상징하는 초기에는 되게 보리수잎이나 부처님 족적 발자국이나 부처님 좌대나 또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탈정도산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동아시아로 와서는 이제 이게 대성물교부터 마투라 시대 이후에 이제 불상으로 조성이 되니까 불상으로 조성이 된 부처만이 그 불상이 없으면 이렇게 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상을 모시기도 하고 불상을 모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방편을 매개하지 않고 진실을 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방편을 매개하지 않고 진실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선에서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선이 아닌 교라고 해도 좋고 지금 명상이라 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이런 에서는 방편이 필요하겠죠. 방편 없이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방편이 필요할 텐데 그게 관찰자가 되든 또 불상이 되든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겠죠. 그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삼기를 얘기하고 자불 얘기를 하니까 좌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오일스님은 언제쯤 그 의자를 모시나요? 아직은 제가 눈치 보는 입장이고요. 어디 눈치를 봅니까? 아직은 제 절이 아직은 이렇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한 번도 절에 살면서 보살님들이나 법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빌잖아요. 부처님 통해서 자기 어떤 대상으로서만 보지, 그러니까 어떤 기복의 대상으로서만 보지, 한 번도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겠다. 전 그거를 진짜 어느 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 말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스님들도 나 승불하겠다 이런 말 실제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비워 두는 겁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스타일리시. 그러니까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도 불교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이 불타관을 정립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미타불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진각 해심선사의 그 대포가 무의자잖아요. 무의자.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우리 보조신으로 모부자잖아요. 소를 치는 사람. 우리 의자라는 게 뭐 체어 이런 의자도 있지만 우리 스님이 그 절 이름을 뭘로 붙일지 모르겠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절이라는 무의사로 할지 예를 들어서 예. 뭐 교수님 나중에 뭐 장려. 아니면 뭐 불상이 없는 무불사로 하든 뭐 불무사로 하든 삼국유사에 불무사가 나오죠. 불무사 그 자장대사를 일깨워준 불상이 없는 절, 불상조차 없는 절 그런 절 이름으로 경주남산에 보이고 하는데 하여튼 잘 장려해 보세요. 잘 원력을 세워서 의자를 모신 절을 빨리 보시면 부처님 불자만 있는 미래불이 될 수도 있고 예배하는 자가 곧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절이 좀 있으면 좋겠죠.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질문이 너무 없으니까 자, 우리 저기 강은행 도화가 질문 없어요? 거기는 불상이 있어요? 중선에는? 있어요. 예.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저요? 예. 있으면 좀 그 안에 좀 친근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있으면 친근한 느낌이 그리고 없을 때하고 다르게 예. 거기 부처님 상 거기 그때 요만한 부처님들이 한3-4 요만한 분 계시는데 좀 그 자리가 좀 친근한 따뜻함이 느껴지고 거기 하면 좀 안정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들어갔을 때 그 전체가 이제 그 산 전체가 이제 그런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사진도 몇 장 걸어놨는데 거기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있을 때 되게 밝은 느낌? 오늘 밝은 느낌이 들고 어두운 곳에 있어도 밝다 이렇게 저 겁이 좀 많은데 가면 좀 두려움이 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우리 선생님 할 얘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도 나가보죠. 진도가 아까 여기 참다운 제도인데. 아 예. 진도. 어느 진도입니까? 네, 그 자신의 삼보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자신 이퀄 그러면 부처가 되잖아요. 그 관계가 바로바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퀄 되도록 한번 살펴보세요. 관여해 보세요. 예. 그래야 뭐 불상이 없어도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불상이 필요하겠죠. 안 보고 되면 좋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무상인지를 알면 좋은데 보고도 무상인지 알아야 되는데 부처가 있어도 무상인지 알아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뭐 성향이나 이렇게 기질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미지나 뭐 그런 거에서 좀 마음이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텍스트, 뭐 경전이나 글에서 좀 사유가 되거나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뭐 다른 거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남산 포항동에 가면 대원 영상을 찾고 있는데 그게 동국제랑에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장누구 거사? 이렇게서 만들어놓은 거 가운데 가면은 부처님 한번 모셔줬어요. 그 단에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죠. 그분이 그 스님 우리 스님이요? 응. 우리 선생님이요? 응. 모르셨어요? 나 대원 전사님 모시고 있어요? 대행 스님이? 저는 알잖아요.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몇 번 해서 제가 아는데 거기 가면 그 가운데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자, 우리 스님 동상을 함부로 안 만드실 거예요. 우리 스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허락 없이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 흑가운데 대화전사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법당이 아니고 독립된 공간에 예. 그러니까 방이 하나 딱 정해져 있나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높은 여기 이렇게 거기가 좀 층고가 되게 높거든요. 남산 쪽으로 내가 보니까 거기에 딱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에 부처님이랑 혼자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님이셔. 그러면 가봐야겠네요. 법당이 아니고 네. 법당에 부처님은 따로 있고 별도의 공간에 모셔 있나요? 여기 스님이? 딱 들어가면 인출문 안에 딱 들어가면 보여요. 아 모르죠. 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의견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모르시니까 지금 답이 한번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주지 스님이 모셨나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원정사에 대행 스님을 모실 이유가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 그전 주지 스님이 주진가요? 아니, 교수님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셨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허락 없이 그건 마음으로 만들 수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 스님 우선 우리 허락 없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만들 수 없어요. 예, 제가 잘못 봤을 수 여기 제가 여기 보면은 그냥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청은스님이라고 저희 사형 스님이 처음 오래 주지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원정사 아, 네. 청은 스님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아, 스님이 잠깐 있었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맞을 이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선 스님이라고 정선 스님 있죠. 조교학과 예. 그래서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보진 못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그러면 있을 수도 있어요. 청은 스님이랑 정각 스님이랑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인연이 있겠죠. 어떤 뭐 모실 수 있다면 정확하다면.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뭐 그런 거 참이 없는 게 더 멋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불상을 너무 오존하는 거는 아니고 불상이 제가 없더라도 거의 제가 이제 어릴 때 기독교를 다녔는데 우상이라고 보는 그쪽이세요. 왜냐면 다니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니시는 믿음하는 10개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자체의 모습을 우상으로 봐요. 사탕으로 보고 우상으로 봐요. 기독교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예,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자불 때문에 자불불기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그런 한번 그 질문 내지는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한 건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섬으로 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이 육조단경 여기 와서 자불이라는 의미, 자불불기 무소이처라는 의미하고 대응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맥락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소환을 해봤던 건데요. 형상으로 빚은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지 말라는 얘기는 뭐 경전에서 계속 많이 하지만 이제 중생은 형상을 통해서 입문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일면도로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이런 상을 통해서도 이런 상조차도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상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매개하지 않고는 전달할 길이 길어져나 버리나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고 이런 상이 좀 더 나아가면 또 지금 여러 형상을 갖춘 불상, 보살상이 많이 있는데 그 형상을 보지 말고 그 지금 자성을 보는 거고 자심을 보는 거고 뭐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요 반조라 할까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상만 보지 말고 형상을 통해서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신불기 무소이처 이런 의미도 그런 맥락을 통해서 원래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지만 현실에서 또 이런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거죠 항상. 자, 그 다음 해보세요. 선지식, 규의, 자상보, 경, 각각, 지심, 오여, 설, 일체, 삼신, 자성불, 명, 여등, 견, 삼신, 요연, 좌오, 자성,
총수아도 선지식들아 이미 스스로의 삼보에 기이하였으니 각자 마음을 가다듬어라. 내가 일체이면서 삼신이 자성부를 말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삼신을 분명히 보게 하여 스스로 자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모두 내 말을 따라 말하라. 자색신 기의 청정법신불 자색신 기의 원만보신불 자색신 기의 천백억 화신불 내공이 청정법신불에게 기이합니다. 원만보신불에게 기이합니다. 천백억 화신불에게 기이합니다. 선지식 색신 시사택 불가 언기 향자 삼신불 제자성충 세인 총유 위자 신미 불견 내성 외력 삼신열애 불견 자신중 유 삼신불 선지식들아 몸은 사택 집이니 여기에 기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말한 삼신불은 자성 중에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미혹하여 안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삼신불을 찾아서 스스로의 몸 안에 있는 삼신불을 보지 못한다. 여등총설 영여 등어 자신중 견자성 유 자신불 삼신불 차 삼신불 종자성생 부종 외득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몸 안에서 자성에 있는 삼신불을 보게 하겠다. 이 삼신불은 자성을 따라 일어난 것이지 밖을 따라 얻는 것이 아니다. 하명 청정법신불 세인성본 청정 만법 종자성생 사량 일체 악사 즉생 악행 사량 일체 선사 즉생 선행 무엇을 청정법신불이라 하는가? 세인들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일어난다. 일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한 행이 생기고 일체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한 행이 나타난다. 청정법신 비로전합을 원만보신 노선합을 천백억 하신 서가모림을 이런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게 천태 지자대사의 법화 문구에 처음 나왔죠. 백과사전 같은 저술에서 오산파가 물질 끝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헌에서 너무 많이 인용이 되죠. 예, 그 다음에요. 여시 제법 제자성충 여천상청 일월 상명 위부운 계복 상명 하음 홀만 풍치 홀만 호루 풍치 운산 상하부명 만상계현 세인성 상부유 여피천운 이처럼 모든 법은 자성 안에 있으니 하늘이 항상 쾌청하고 해와 달이 항상 밝은 것과 같으나 구름이 덮이면 위 하늘은 밝고 아래는 어두운 것과 같다.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위아래가 함께 밝아 안상이 모두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항상 들떠 있는 것도 저 하늘의 구름과 같다. 선지식 지여일 해여월 지혜상명 업의 착경 피망년 부운 계복 자성 부득 명랑 약우 선지식 개진정법 문진정법
들을 문자. 문진 정법, 자재 미망, 내외 명산, 어자성중 만법 개현, 견성지인 역부 여시. 선지시가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으니 지혜는 항상 밝지만 밖의 경계에 집착하면 망령이 구름이 자성을 덮여 자성이 밝고 환하지를 못하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된 정법을 듣고 스스로의 미망을 없애면 안팎이 명철하여 자성에 있는 만법이 모두 드러나니 견성한 이가 또 이와 같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상식적인 말 같은데 이 당시 사람들 이런 법문했을 때 엄청 파격적이었어. 상식적인가요? 이 말이? 어때요? 이게 대상화되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 차명, 청정, 법신불, 선지식, 자신기의 자성, 시기진불, 자기의 자, 제각 자성중, 불선심, 질투심, 천곡심, 오화심, 강망심, 병인심, 만타심, 사견심, 공고심, 급일, 체, 시, 중, 불선, 지행, 상자견, 이과, 불설, 타인, 호아, 시, 자기의, 오로 같이요? 호오, 불설, 타인, 호오, 시, 자기의, 상수하심, 보행, 공경, 즉시, 견성, 통달, 갱무체의, 시자의, 이를 청정법신불이라 한다. 선지시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자성이 기이하는 것이 참된 부처님의 기이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이하는 것은 자성 중 선하지 못한 마음과 시기심, 교만심, 자만심, 거짓과 속이는 마음, 깔보는 마음 등 이 모든 때에 일체 선하지 못한 행동 등을 없애버리고 항상 스스로의 허물을 보고 다른 이의 좋고 싫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의 기이하는 것이며 항상 반드시 하심하고 널리 공경하면 곧 견성하여 통달하니 막힘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기의함이다. 하명 엄만 보심 비여일 등 능제 천년 암 일지 능멸 만년 우 막사 향전 이가 불가득 상사 어후 염령 원명 자견 본성 무엇을 원망 보신 불이라 하는가. 비유하자면 한 등불이 능히 천년 동안 어둠을 없애는 것처럼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멸하는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일등능제 천년아니 일지능멸 만년우라. 이게 단경이 최초입니까? 아니면 또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단경에서 나온 거로 봐야죠. 이미 과거는 지나갔으므로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마라. 항상 이후를 생각하되 생각 원만히 밝아 자신의 본성을 보라. 선악수수 본성무의 무의지성 영의실성 어실성중 불영선악
차명 원만 보신불 자성기 1년 멸우 멸만급 선이 자성기 1년 득 항사 악진 직지 무상보리 염령 자견 불실 분명 명의 보신 성과 악은 비록 다르나 그 본성은 둘이 없으니 둘이 없는 성품이 실제 성품이라 한다. 실성 안에서 성과 악에 물들지 않으면 이를 원만보신불이라 한다. 자성에서 악한 한 생각 일어나면 만겁 동안 쌓은 선의 종자가 없어지고 자성에서 선한 한 생각 일어나면 황화수 같은 악이 모두 없어져 바로 무상보리에 이르니 생각 스스로를 보고 본념을 잃지 않으면 이것이 보신이다. 그게 도자기 안락집에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에 네, 이 구절이 도자기 안락집이 조금 더 먼저 다는 겁니다. 그 이유요? 네, 천년에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게 시기로 도자기 7세기 600년대만 500년 걸쳐 있긴 한데 단경 표집은 제자들에 편집되니까 해능이 63871이니까 거의 동시대인데 구절이 똑같나요? 네, 도자기 조금 앞서는가 봐요. 앞서도 한 50년 내외일 거예요. 네, 30년 내외 정도. 도자기 안락집에 거기 똑같이 일등능제 천년왕, 네. 일지능멸 만년우 이렇게 나오나요? 디어 배정장 87권 페이지 10화에 나오거든요. 80몇 권이요? 배정장 47권 47에? 페이지 10의 하. 네. 뭐 도장은 정토가인데 그래서 보면 여기 반경에 정토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그걸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그래요. 이제 단경이 뭐 여러 핵심 경론의 글을 뽑아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뭐 경전을 이래하죠. 경전을 한 건데 뭐 동시대 조금 앞서 한 세대 정도 네, 거의 비슷한 세대고 한 세대 조금 그렇게 따올 수 충분히 있는데 일단 문장도 똑같다니까 네. 뭐 따온 거로 봐야 되겠죠. 단경 편집자들이 시기적으로. 네. 그리고 점토의 논서들을 좀 많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 단경에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어쨌건 점토가 조금 더 이렇게 유행했던 걸로 보여요. 민중들 사이에 아니 이제 거기 막 도자, 선도 이런데 아주 유명한 점토가들이 점토 이름들 정립이 돼 있었고. 뭐 이런 구절은 우리가 뭐 이제 의미상으로 그렇게 뭐 출전이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우리가 비유로 이런 비유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천년의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이게 뭐 오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지혜 등불이지만 사실 또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죠.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다 멸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도자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 얘기죠.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등이나 일지 뭐 이게 다 같은 저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등불이 없으면 뭐 계속 지혜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빛과 지혜는 통하죠. 이 구절 출전 자체는 뭐 그렇게 봐도 좋고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하여튼 많이 쓰는 우리가 인용하는 뭐 법정선의 방에도 이 구절이 끝에 불이라며 딱 써있고 책에도 많이 인용되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비유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한 등불, 한 지혜 얻기 위해서. 논문 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 생각까지 못합니다. 논문 써놓고 조금 이렇게 며칠 지나면 또 보이잖아요.
딱 붙으니까 안 보이지. 네. 이렇게 좀 지나면 뭐 논문 쓸 때는 이렇게 업 되잖아요. 상승이 되잖아요. 뭐 시도 써놓으면 내가 이런 시를 썼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며칠 지나면 툭 떨어지죠. 네. 일개점까지 올라갔다가 객관에서 보니까 논문도 나중에 빈틈이 보이고 오탈자도 보이고 아무리 봤는데도 못 보는 경우. 100번을 봐도 오탈자가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이게 손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하여튼 계속 끄덕끄덕 광전해야지 바로 잡아가야 되고. 그 원만보신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예. 1100억 화신, 예, 하명 1100억 화신, 약불사 만법, 성본여공, 일령 사량, 명의 변화, 사량 박사, 화위 지옥, 사량 선사, 화위 천당, 독해 화위 용사, 자비 화위 보살, 지혜 화위 상계, 우치 화위 하방. 무엇을 1100억 화신이라 하는가? 만약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품은 본래 공과 같다. 한 생각 헤아리면 이것이 변화이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화하여 지옥이 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화하며, 독하고 해치는 마음은 용과 뱀, 자비심은 보살로 화한다. 지혜는 높은 경계로 화하고 어리석음은 낮은 곳으로 화하는 것이다. 자성 변화 심다, 미인 불능 성가, 염년 기약, 상행 악도, 폐일 염선, 지혜 즉생, 차명 자성 화신불. 자성의 변화는 너무도 많지만 미혹한 이는 능히 깨닫지 못하고 생각 악을 일으켜 항상 악도를 향한다. 그러나 한 생각을 선으로 돌이키면 지혜가 일어나 이를 자성화신불이라 한다. 선지식, 법신, 분구, 염념, 자성, 차변, 즉시, 보신불, 종, 보신, 사량, 즉시, 화신불, 자오, 자수, 자성, 공덕, 시, 진, 기의, 피, 내, 피육, 시, 색신, 색신, 시, 사태, 불언, 기야, 단오, 자성, 삼신, 즉식, 자성, 불. 선지시가 법신은 본래 갖추고 있으니 생각, 자성을 스스로 보면 곧 이를 보신불이라 한다. 보신을 따라 생각을 헤아리면 곧 이를 화신불이라 한다. 자성의 공덕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다면 이것이 참된 기이다. 가죽과 살은 몸이고 몸은 곧 색신이니 기의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자성 안에 탐신을 깨닫는다면 곧 자성불을 인식한 것이다. 오, 유일, 무상송, 약능, 송시, 언하, 명이어, 적, 미제, 일시, 소멸, 송알. 나에게 한 무상송이 있으니 만약 능히 메고 지닌다면 말끝에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누겁 동안 미혹하여 지은 죄들이 일시에 소멸하리라. 개성을 이르되 미인, 수복, 불수도, 미혹한 이는 복만 닦고 복은 닦지 않는다. 지원, 수복, 변시도, 복을 닦으며 도라고 말한다. 보시, 공양, 복, 무변. 보시하고 공양한 복은 무량나. 신중, 사막, 원내고, 조. 마음에는 탐진치를 짓고 있으니, 사막을 짓고 있으니,
의장, 수복, 욕, 멸제, 복을 닦아 지은 죄 없으려 해도 후세 득복, 재원제, 환원제, 환제. 다음 생에 복은 얻어도 죄는 여전히 있다. 단향심 중재 재연. 다만 마음의 죄의 인연을 없애야 명자성 중 진참회. 각자의 자성 중에 진정한 참회가 되니 풀 오대승 진참회. 우승 문득 후련히 대승의 진정한 참회를 깨달아 제4행 전즉 우제. 삿된 행을 버리고 바르면 즉시 죄가 없어진다. 거기는 진정한 참회 깨달음은 좀 이상한데. 대승의 법을 깨달아야지 참회를 깨달으면 어떡해. 어느 선생님 번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 참회란 말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문득 대승의 법을 깨달아야지 대승의 참회를 깨닫는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회를 깨닫는다고 하진 않잖아. 우리가 법을 깨닫는다고 하지. 참회는 내가 이참과 뭐 사참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참회는 이참 말하는 거예요. 이참이 그냥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참회를 깨닫는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 번역이 아니고 원문에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문에 참회가 있는데 네. 그걸 그렇게 되면 문득 대승의 진정한 그러니까 참회를 수식하는 게 되잖아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요약이잖아요. 마지막 정리하는. 근데 위에 무상참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를 깨닫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얘기죠. 그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해가 안 나는데 참회를 깨닫는다고 하면 참회는 우리가 좀 머리를 숙여서 하는 거고 법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참회를 깨닫는 것 참회도 깨달아야 되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지. 네. 대성에서 말하는 참다운 참회 정도 의미인데 이제 우리말의 의라고 하는 게 소위 격이 다 걸어서 설명하니까 그렇긴 한데 앞에 각자 성중 진참회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앞에도 그런 맥락들을 쭉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러면 이제 의장 수복 욕 멸죄 이런 말이 나오고 뭐 복과 죄가 지금 나오니까 네. 복과 죄를 이제 복은 닫고 죄는 멸하는 이런 의미들을 이제 가져서 지금 참회 쪽에도 이제 진참회, 뭐 가참회들 이렇게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상으로는 대성에서 말하는 뭐 참다운 참회 이런 정도의 뉘앙스 앞에 복과 죄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복과 멸죄를 지금 얘기하죠.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 불교 들어왔을 때 백제 진유왕때나 고구려 서선왕때도 그렇게 인식했잖아요. 수복 멸죄진처. 사찰은 복을 닫고 죄를 멸하는 곳이다. 불교는 뭡니까? 대학막적 중선봉이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소박한 불교의 업설에 입각해서 불교를 전해왔던 전법성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불교를 인식했기 때문에 불교가 공인이 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같은 문구를 김무근 선생님은 호련히 대승의 법을 깨쳐 진정 참회하여 살을 없애고 정을 닦으면 곧 죄가 없다네. 뭐 이렇게 이런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가 뭐 학철 배우가 아니라 아른다는 깨달음이에요. 그걸 알아, 진참회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게 돼요. 예, 오라는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저 김호기 선생님 번역 뭐라고요? 호련히 대승의 법을 깨쳐 진정 참회하여 사 없애고 정 닦으면 곧 무죄된다네.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법을 깨쳐가지고 그 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그 위에는 단향심 중 제중명 거기는 후세 복은 복덕 같지만 죄는 그대로라네. 무릇 심중에서 죄의 반면을 없애야만. 뭐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거기 단향심 중 제죄연 네. 그다음에 명자성 중 진참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심중에서 죄의 반응을 없애야만 각자의 자성이 진실한 참회가 된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된 조금 그 문장에서는 조금 달리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개송이잖아요. 이 개송은 우리가 자주 듣고 외우고 수지하는 의미들이 크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좋을 수도 있겠다. 저도 뭐 개송이 굉장히 번역하기가 진짜 어려운 작업 같아요. 네, 개송이 어려워요. 그 이제 시적 허용도 있는 거고. 7원 4구 이렇게 율시나 7원 8구 이런 걸 좀 글자 수를 좀 맞춰서 번역해야 되는데 그런 번역까지는 아직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불교가는. 네. 라임을 맞춰서 음보 리듬을 맞춰가지고 시를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호로 대성 진참에 호련이 대성의 법을 깨달아서 진정이 참답게 참회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여기는 바로 글자 그런 의식하지 않고 문득 대성의 진정한 참회 깨달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누구 한 분의 그게 아니고 저도 참고를 해서 대조를 하고 써놓고서 제가 이해되는 대로 좀 약간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 구절에 뭐 진정한 참회를 뭐 깨달아 또는 알았다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회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5를 전체를 걸 거냐 앞에 대성에만 걸 거냐는 문제인데 그 뒤에 이제 제사행정 즉무제 그러니까 사견을 없애고 정견을 행하면 죄가 없어진다네. 이런 방식을 하는 그 밑에 번역에도 삿된 행 버리고 바르며 이게 또 어색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사와 정을 나눠서 삿된 행이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실천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번역할 때 이제 그 사음보 정도로 7원은 하면 좋고 5원 같은 경우는 3, 4, 5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한양대 정민 교수가 번역을 좀 신경을 쓴 사람인데 정민 교수는 시를 쓴 사람이어서 번역을 잘 하니까 그렇게 우리 불교계는 좀 그렇게 이렇게 그 7원 4원 또는 7원 5원 이걸 리듬을 맞춰서 번역을 하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의미만 통화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과 내용 정확하게 맞춰서 7원은 4444 이런 식으로 그 경우에 따라 3사가 될 수도 있죠. 3434 될 수도 있고 5원 같은 경우는 345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특징상 이게 뭐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한 용어도 있어가지고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번역한 게 아니고 이제 동아시아 한자에서 한 것일 경우에는 우리말을 좀 살려가지고 한글을 좀 살려서 이렇게 사음보식 번역하면 좋아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되게 우리는 이제 산문 번역하다가 진을 다 빼니까 운문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운문이 중요하죠. 산문을 이제 부처님이 써놓은 뒤에 다시 좀 쉽게 설명하고 운문의 개성으로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운문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요약된. 자, 그 부분을 한번 오일선생님 생각해 보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문 시를 한글로 그걸 라인 맞춰서 가능하죠. 그게 상당히 그 시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느적 감각이 갖춰야 돼요. 저 그 의뢰집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절에서 쓰는 의례집에서 네. 그런 거 어디서 맞추고 의례식은 이제 그게 뭐 가사 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맞추는 건 당연히 그런데 뭐 천수기도 그렇게 많이 번역하잖아요. 정토에도 뭐 그렇게 번역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번역까지 가야 되죠. 그게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불교의 전반적 번역은 이 운문의 개성 시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 번역자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게 전성이 되고 이게 암송이 되고 개성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산문 번역에 급급하지 운문에 대한 섬세한 그 리듬을 의식하면서 번역하는 번역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 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재번역되지 개성이 되고 개성이 되지 아직 그까지 못 갔어요. 예,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학도 상어 자성관 도 배우는 이 항상 자성을 관하며 즐겨 재불 동일 유 곧 재불들과 같은 무리가 된다. 5조 유전 차 돈법 나의 조사는 오직 이 도법을 전하여 보원 견성 동일체 모든 이가 견성하여 부처님과 하나 되길 바라셨다. 야욕 당례 역 법신 오는 세상 누구든지 법신 보려면 이 제법 상심중세 모든 법상을 떠나 마음속을 씻어 노력 작연 막 유유 노력 작연 막 유유 부지런히 자신을 보되 논일지 마라. 이것도 이제 사구식 좀 끊어서 거기도 이제 뭐 씻어야 하네 이렇게라도 좀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사사식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사삼이 율시 여덟의 율시가 되죠. 이렇게 자르면 좋은데 그게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사구식 좀 잘라서 번역을 하면 좋아요. 예, 해보세요. 일단 제가 이번에 뭐 의미 위주로 이해하려고 위주로 이렇게 봤습니다. 후념, 홀, 절, 일세, 휴 뒷생각 문득 끊겨 한 생을 쉬고 야고, 대승, 득, 견성 대승을 깨달아 견성하려면 건공, 합장, 지신구 공경이 합장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공경이 합장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점수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고 돈법이잖아요. 오조유전 차돈법, 보원 견성 동일체. 이 돈법으로 이제 부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돈법을 얻기 위한 기본 뭐 절차 우리가 이제 몸가짐이나 어떤 위나 이런 것들에는 기본 절차가 있죠. 옷을 입을 때 뭐 바로 그냥 탁 입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넣고 손발을 넣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고요. 신법에 대해서는 바로 돈점이 돈이 있는 거죠. 예, 까지 무상계 그 다음에요. 무상송 사원 선지식 총수 송취 의차 수행 언하 견성 수허 오천리 여항제 오변 어차언하 불오 즉대 연천리 하건 활례 원래 진중 호거
일중 문법 미불 개오 권 환희동행. 환희동행 해놓은 말 선지식은 모두 반드시 이 개송을 외워지녀라. 이를 의지해 수행하면 말끝에 견성하여 비록 내게서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언어 말끝에 깨닫지 못하면 곧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천리나 떨어진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 수고하여 멀리서 왔는가. 수고했다. 잘 가거라. 대중이 법문을 듣고 깨닫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모두 환희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오일선은 환희심이 납니까? 이게 저도 좀 그런 게 좀 건조해진 것 같습니다. 건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교학배우로 대학을 갔었나요? 뭐 그건 아닌데요. 네. 뭐 이미 좋은 글은 저도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걸 읽고 제가 그런 울림이 최근에 뭐 언제부터 잘 오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온몸을 실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런 대중이 다 뭐 깨닫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 대중이 당시에 얼마나 모였을까. 수십 명 단위 아니겠습니까? 1000명, 500명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뭐 오디오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그 육성으로 말하는 거를 수백 명이 다 듣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입소문이 방송보다 빠르죠? 어때요? 또 더구나 해능 순사 같은 어떤 의미에서 뉴스메이커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지식으로 알려진 그런 배경을 보면 뭐 충분하게 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뭐 회상에 법원사에 우리 누굽니까 화엄 살림을 하면 뭐 법당에 가득 차잖아요. 신도가까지 부산이 불교가 강한 친구들이 좀 그렇지만 가능하죠. 들리지가 않잖아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 마이크가 없어서? 네. 뭐 들리지 않는다. 어때요? 유권이 있는데 안 들릴까요? 오일선님 지금 마이크 쓰고 해도 밖에 있는 개구리도 듣고 새도 듣고 납담풀이도 듣는데 어때요? 듣는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생각을 저같이 그런 우부심이나 예. 뭐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때 근데 이게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육성으로서 뭐 수백 명, 뭐 1000명 단위가 그 자리에서 다 들을 수가 없다. 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에는 몇 명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제가 해도 다 듣죠. 예. 그 사이사이에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것 같아요. 빈 공간에 와 있는. 인도 갔을 때도 영축산이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작더라고요. 작죠? 낮고. 그래도 그 영축산을 옮겨서 영남 알프스도 영축산이 있고 곳곳에 영축산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거기 가서 부처님이 거기서 설법을 했다. 상상이 안 갔습니다. 이 방에도 사람이 법당처럼 가득 앉으면 100명, 150명도 앉아요. 여기 강의실 요만한 방에. 그래서 옛날에 법당 가득 빽빽이 차면 1000명이야. 이 방보다 좀 더 크면 1000명. 아니요, 1000명은 되게 많아요. 강당에 보통 능인선언 같은 데 보면 그 좁은데 좁지는 한 3000명까지도 앉거든요. 빽빽하게 쓰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앉을 때는 한 1000명 앉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통도사 설법전인가 거기가 보통 대중들 할 때 실내에서 할 때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다 차면 한 1,500명 정도거든요. 몇천 명? 1,500명. 1,500명. 하여튼 우리가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화엄경에도 보면 그렇고 그 숫자의 의미가 또 단순히 숫자의 의미만이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그 당시에 10명이 앉았던 100명이 앉았던 1000명이 앉았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경전에서 말하는 무상송이든 이 경이 지금 1000몇백 년이 지나도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읽히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선종의 경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연인가요? 네. 예. 선생님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G2인가? 법달 다음에 예. G통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기연 다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예. 다음이 우리 천일 선생님인가요? 예. 선생님 몇 페이지부터인가요? 돈전부터라 했나요? 158. 돈전부터라고 했나요? 예. 기연 중간에서 기연 중간.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기연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예. 기연 해보세요. 예. 그 도난본에 비해서 덕이본, 중보본이 분량이 훨씬 많은데 그 많은 분량을 추가하는 게 이 기연 파트 때문에 도난본에서는 이런 얘기가 도난본은 일단 문과도 없고 이런 기연이라든가 문답 얘기가 좀 적습니다. 근데 여기 중보본에서는 열 몇 개 돼요. 어쨌든 에피소드가 추가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거의 다 이거 좀 남학 해양이나 청원 행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 이제 거짓말이다. 뻥이다. 법달 얘기도 법화경 얘기도 굉장히 긴데 그것도 다 어디서 인용한 거다. 실제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다 보면은 이제 해능 스님이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법화경이라든가 윤가경 유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 어떤 열반경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사자, 황매, 득법, 회지, 소주, 조우촌, 임무지자, 해능이 황매로부터 법을 얻고 돌아와 소주, 조우촌에 이르니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다시 어떤 득법을 하고 바로를 들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타본은 사거시 지조촌 주구월여 연사 자원 불경 삼식 여일 편지 황릉 차구도 지체 개로 있으니까 기로 기유 두류 작거시 작비시. 타본에서는 해능이 떠났을 때 조촌에 이르러 9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전하나 스승 자신은
30일도 채 안 되어 평내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이렇게 간절히 도를 구하는 자가 어찌 길에서 지체하겠는가. 그러므로 출발 당시 지체했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제 성종사나 이걸 보면서 좀 알고 싶었던 게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도시가 있는 걸 한번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봤어요. 했더라고요. 그냥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그런 것도 이게 공부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조사들이 다 법을 일으킨 지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뭐 강서가 어딘지, 뭐 소주가 어딘지, 강주가 어딘지 잘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유교, 유사, 유지략, 예우, 심후, 예? 심우, 힘후, 지략, 유고, 위리, 명무진장, 상송, 대열방경, 사잠, 청, 즉지, 묘의, 수위, 해설, 니대, 보, 집, 건문자, 니네 집건문자. 육아의 선비 유지락이라는 이가 있어 매우 두텁게 예우하였다. 그의 고모 중 비구니가 있었는데 이름이 무진장이었다. 항상 대열방경을 외웠는데 해능이 잠깐 듣고 곧 묘한 뜻을 알고는 그에게 해설해 주었더니 비구니가 병을 들고 와서 글자를 주었다. 사왈, 자즉 불식, 의즉 청문. 해능왈, 글자는 모르나 뜻은 물어보시오. 미왈, 자상 불식, 얻는 회의.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왈, 재불묘리, 비관문자. 리경이지, 편고, 리중기덕운, 차시유도지사, 의청공양, 해능왈. 재벌의 묘한 이치는 문자에 상관없어. 이에 비구니는 놀라 달리 여기서 마을의 어른들에게 두루 말하길 이분은 도인이니 마땅히 잘 받들어 공양해야 합니다. 유의, 일작진, 무호, 현손, 조승양, 급거민, 경례, 천례, 시, 보림, 고사, 자수, 말병, 자수말, 병하, 폐, 수어, 고기, 중건, 범우, 건사, 거지, 연사거지, 아성, 보방. 그때 진무 후에 현손, 조승량이 그곳에 살았는데 주민들과 함께 찾아와서 얘기하였다. 그 무렵 보림의 예전은 스말 때 병화로 타버려 빈터만 남아있었는데 이 예터에 다시 정사를 지고 해능을 맞이하여 계시게 하니 얼마 안 되어 보방이 다 이룩되었다. 어디서 제가 봤는데 확실한 건지 모르는데 여기 조씨들이 많이 살아서 조개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상이 조조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위나라가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잖아요. 위나라가 이쪽 지금 산동 이쪽 그 강수선 이쪽 지역이 위나라가 먹은 곳이잖아요. 그 밑에까지 그 절강 이쪽까지 해가지고 절강까지는 그 위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만주 말고 좀 밑에 쪽은 조조가 그 밑에는 손책 송건 저쪽 절강을 미치고 저쪽 안쪽에 서천 저 사천 쪽이 지금 유비 그쪽이죠. 유선 이쪽 조씨들이죠. 예. 사주 9월 여일 우위 악당 신축 산해 둔우 전산 피기종화분 초목 사은 신애 입석중득면 석금 유사 부자 슬흔 급의 시지문 급이 토지문 인명 피난석 사의 오조 회상 지장지초 수행 은우 이읍언 스승께서 이곳에 머문 지 9개월쯤 또 악한 무리들이 쫓아왔다. 스승이 앞산으로 피하니 저들이 불을 질러 초목이 모두 불타버렸다. 스승은 돌틈으로 밀고 들어가 몸을 숨기어 난을 변하였다. 돌에는 현재 스승이 가부좌 하고 앉은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있어 피난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스승은 오조가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 한 부쪽을 생각하고 두 보울에 몸을 숨겼던 것이다. 정말 근데 이 당시는 진짜 전통성 법통을 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사람을 했던 그런 시대더라고요. 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 뭐 독살도 많이 시도하고 좀 하시죠. 그 해석 다 했나요? 거기까지? 예, 여기까지 했어요. 예. 거기까지 질문이 있으면요. 왜 47번 추가 빠졌어요? 앞에 해와 뒤에 해가 왜? 이거 어디서 제가 봤다가 딴 거 보다가 예. 지금 어디인지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계속 이거 작업할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동학들은 어떻게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으라. 한 부촉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저번 발표할 때 이게 언급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나서. 앞에 누가 발표했죠 그때? 이게 이제 오조가 앞에 의복품에서 회를 만나면 숨고 회를 만나면 사회형 이야기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게 사회현이고 네. 뒤에가 뭐예요? 뒤에 나오는 게 사회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는 남해고 앞에는 어디가 같은데. 그걸 한번 쉬는 시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느 지역에 가면 위험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 괜찮다 이런 그런 분이 다른 질문이 없으면 10분쯤 쉬었다 하죠. 히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네.